반갑습니다. 진짜 영성 공부,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을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발에게 분노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보통 어떤 감정이 있나요? 우리가 보통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희, 노, 애, 락. 그래서 인간이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감정 중에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좀 특별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잘못 다루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데요. 미국 듀크 의대 윌리엄 박사는 그의 연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하기를 잘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다른 사람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사망률이 20%나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도 모르게 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과학자가 분노와 수명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답니다. 오래 연구한 결과로 그가 논문을 하나 쓰게 되었는데 그 논문의 결론은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극약과 같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분노다. 이게 논문의 결론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학회에 가가지고 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쫙 발표를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어떤 참석자가 그 논문을 신랄하게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자기가 비난을 당하게 되자 이분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서 막 맞서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막 머리끝까지 이제 차오르게 됐는데 결국 그 분노 때문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분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논문을 자기가 증명한 셈인 것이죠. 자,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는데요.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막 열받아 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요.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쫓겨다닌 지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가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600명 정도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여성들, 그다음에 노인들, 아이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다윗에게는 상당히 많은 이 식솔들이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도망 다니고 또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죠. 다윗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식소를 책임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재정도 다 바닥이 났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부하들 또 어린 아이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는 참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뭐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을 하더라도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다윗은 아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누군가에게 좀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가가지고 읍소라도 하고서 이걸 얻어와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좋은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지역 유지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의 집에서 양의 털을 깎는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나발에겐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굉장한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목 사회에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마치 농경 사회에서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일꾼들도 배불리 먹이고, 그리고 인심도 후하게 마을 사람들도 먹이고, 한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쁘고 흥겹고 즐거운 이제 잔치가 바로 양 털을 깎는 날입니다. 다윗은 이 날을 내가 이용해가지고 나발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기분 좋은 날이니까 찾아가서 잘 부탁하면 양식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발의 이 가축들이 노략질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나발의 양떼를 지켜줬습니다. 물론 나발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꺼내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실 좀 도와드렸었습니다. 아마 보고를 받으셨다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면 나발이 흔쾌히 그 요청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아주 심각한 모욕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마치 거지 취급하면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고자 주인에게서 떠나는 세상이거늘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 내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겠느냐? 이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싫으면 싫다, 그냥 거절하면 될 것이지 이런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지금 아주 굉장히 모욕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다윗이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열이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질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막 혈압이 상승하고요. 그리고서 그걸 참지를 못한 겁니다. 이 분노. 그래서 백성 자기 부하들에게 전부 다 무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차고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하죠. 나발에게 속한 자 중에 남자는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전부 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분노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분노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습니까? 한번 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막 이리저리 날뛰게 되죠. 상대가 잘못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마침내 그 분노 때문에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노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자신의 목숨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올라오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조절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위 욱하는 성질 있잖아요. 욱하는 성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거를 좀 막아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고장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분노를 이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표출이고요. 하나는 억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와 그리고 그 분노를 억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자율적으로 잘 움직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억제라고 하는 장치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과 없이 욱하고 올라오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고 어떤 기분 나쁜 일들이 쌓였다가 어떤 게 하나가 탁 촉발이 되면 그냥 빵 터져버리는 것처럼 분노가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잘 조절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자, 남은 그만두고라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내가 얼마나 조절이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12개의 항목을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손으로 한번 꼽아 보십시오. 나는 얼마쯤 해당되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항목 읽었을 때 거의 그렇다 생각이 되면 한번 손을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성격이 급하고 흥분을 잘하는 편이다. 둘째, 내가 잘한 일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화가 난다. 셋째, 온라인 게임에서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넷째,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쉽게 좌절한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을 빚어낸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억울한 생각이 자주 든다. 7번째, 내가 화가 나면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어떤 경우는 폭력도 행사한다. 8번째, 화가 났을 때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진 적이 있다. 9번째, 이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10번째, 내 잘못인지도 알지만 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일을 망친 적이 있다. 마지막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상 12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1개에서 한 3개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잘 조절이 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4개에서 8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조절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개가 넘어가면은 이건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분노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 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내가 그 다음에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분노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컴다운 시키는 방법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소리 내서 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막 과도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쌓이게 되면 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막 쌓인답니다. 이게 이제 막 동공을 확대하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하게 하고 혈류량을 높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막 기관기가 확장이 되면서 이 몸에 안 좋은 증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 이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상당수가 이제 이 배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 이거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치 무슨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상한 감정, 내 열받은 감정 이런 것들을 쏟아 놓는 훈련을 좀 하면은 이게 상당수가 이게 잦아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객관적으로 일기 쓰기도 권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큐티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큐티 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감정을 한번 써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묵상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상당히 순화되고 훈련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 할 때. 커뮤니케이션에 여러 수단들이 있죠. 자, 이 소통을 잘하면 사회적으로도 성공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 생각을 잘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여기에는 이제 버벌 메시지, 말로 하는 게 있고, non-verbal 메시지가 또 있죠. 물론 이걸 지금 뭐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소통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자, 소통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근데 소통은 빵점이야. 그럼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학생들끼리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뭐뭐 교수는 뭐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또 좋은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왔고 그래서 그분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래.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소통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통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소통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대인 간의 소통이 있고 또 하나는 나와의 소통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인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지금 그 중요성이 지금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와의 소통입니다. 나와의 소통. 자, 내 자신과의 소통에 대한 이 무지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자신과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그 명령이 상당히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났던 그 신문 기사를 기억하는데요. 그 내부순환도로 안에서 운전을 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차선 시비가 일어난 거예요. 아마 한 사람이 달리고 있는데 이 차가 뭐 갑자기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차 운전자가 20대 남성이었는데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차를 옆으로 빼고 달리면서 창문을 열고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무시하면서 그냥 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앞질러 가가지고 그 사람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돌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20대는 경찰에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그 앞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항의를 했을 때 저쪽에서 미안하다. 그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앞차가 내 차 앞에 끼어 들어왔을 때 내가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차 미쳤나 저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런 것들은 가만두면 안 돼. 혼을 내줘야 돼. 빨리 쫓아가서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저놈에게 내가 완전히 혼찌검을 내줘야지. 이거를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르게 내면의 대화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야? 왜 갑자기 끼어들어? 내 차 못 봤나?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저 사람 혹시 초보 운전자 아니야? 누가 위독한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봐주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내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언어는요, 결국 우리의 생각을 장악합니다. 어떤 생각은 바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죠. 이거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인격은,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죠.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봅시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결국 최초의 동의는 뭐예요? 우리 내면의 대화라는 거예요. 내면의 대화. 자, 이 내면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시편 42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시를 쭉 읽어보면은 이 시인은 굉장한 지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때 이 시인은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요. 자, 42편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시인은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네 하나님이 어디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네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욕먹으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는 자기 괜찮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 성전에 못 올라가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 뭐라고 탄식하느냐.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지금 이 사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시인은 자신과의 내면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4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분 여기서 내 영혼아라고 부르는 나는 누구입니까? 그가 부르는 내 영혼은 누구입니까? 다 나예요. 지금 내가 나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면의 대화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영혼아. 여러분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 내가 왜 이러지 생각하는 나와 그 행동을 한 나, 둘 다 납니다. 내가 나와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42편의 기자는 자기 영혼을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 하나님 있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 환경을 보면 힘들고 사람 보면 낙심되고 지금 막 스트레스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 붙들어. 이게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 자신은 다시 이 다운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용기를 되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이런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필요했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열은 받죠. 화는 나죠. 속은 상하죠. 부들부들 떨리죠. 그런데
그 순간 멈췄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신앙도 마비돼 버렸습니다. 그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마치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룰 때처럼 그냥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냥 눈이 이글이글 그냥 복수심으로 불타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발의 집은 초토화가 됩니다. 나발이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은 독이 잔뜩 올랐습니다. 자,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서 사륙을 자행을 하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시원했겠죠. 왜냐하면 복수심이 해소가 됐었을 테니까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그 다음은요 정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이 다윗이 나발의 집을 초토화시켰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차기 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모욕 좀 받았다고 이성을 잃고 나발만 죽인 게 아니라 나발의 집 전체를 다 죽여버려? 그리고 그의 부인도 빼앗고 재산도 다 몰수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지도자가 돼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가 모욕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냥 복수심에 이를 갈고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위기가 아니라 다윗이 위기입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자, 이럴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데요. 순간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거, 떡, 술, 요리한 양 고기 볶음, 그 다음에 밀 볶은 거, 건포도, 무화과 이런 거를 수백 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귀에다 막 실었습니다. 남편 몰래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종들을 시켜서 빨리 먼저 앞서 보내고 자신은 치장을 다 하고서 뒤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막 복수심에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물건을 잔뜩 실은 나귀들이 오거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보낸 거다. 보니까 당장 자기들이 필요한 식량이 그래도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오는데 만나자마자 나귀에서 탁 내리더니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리께서 직접 피를 보며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리의 원수들이 모두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리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리의 집안을 정령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남편 어리석은 거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당신이 직접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차기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은 성군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의 분노가 확 사라졌어요. 싹 사라진 겁니다.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셨다. 당신 말을 듣고 내가 정신을 차렸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아비가일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회군을 합니다. 말머리를 돌리고 부하들을 다 돌립니다. 가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분노가 나를 삼켜서 내 이성을 마비시켜버렸고 나로 하여금
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봤더니 남편은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가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붙잡고 하지 마세요. 술 깨고 난 다음에 듣습니다.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난밤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 위험을 넘어갈 수 있도록 행동했는지 나발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발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시름시름 앓더니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일을 두고서 성경 사무엘하 25장 38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맞았죠? 원수 갚는 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내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받은 이 모욕감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남의 감정을 막 건드리고 남을 열받게 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이성을 잃고 분노해가지고 막 그냥 씩씩거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게 누군가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나발의 경우가 되면 안 되겠죠. 여기 오늘 성경에 오늘 이 분노하는 다윗처럼 돼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여자이든 남자이든 간에 이 아비가일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나발을 건드렸다가는 큰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다윗의 이 다윗의 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세력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간에라도 그 계획을 포기한 다윗의 리더십에 많은 사람이 감동했고 다윗을 더 믿고 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말자. 내 손으로 사람을 치지 말자. 내 분노 때문에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가 무력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속상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분노해서 잘못했던 말 때문에
내가 이성을 잃고 했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목회하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되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바로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분노에는 아주 독한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나를 죽이고 상대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선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대화를 평소에 주고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내면과의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노들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조절. 아까 말씀드렸죠? 분노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은 표출과 억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잘 되지 않고 욱 하고 폭발을 하게 되면 정말 무서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또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또 관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전혀 다윗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상한 괴물과 같은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내면의 감정을 잘 조절하라.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빌과 일과 같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분노가 촉발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분노가 잦아들고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